어버이날을 맞아 성경적인 효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성경적인 효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 방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한 노인 전문 요양원을 현장 연결합니다. 5대째 신앙을 이어온 가족을 만나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대신총회가 연합과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신을 바탕으로 교단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영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예장 백석대신총회의 비전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CTS 뉴스입니다. 어버이날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날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성경적인 효의 의미와 실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어머니주의를 지키는 종교적 간습이 있었던 영국, 미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들. 1914년 미국에서 어머니날을 공식 지정한 뒤로 범국가적으로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는 날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의 경우 1956년부터 어머니날이 지정됐으며 1973년 어머니날이 어버이날로 변경됐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과 선물 등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자녀들.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10계명 중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정도로 성경은 효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며 기념일 선물보다도 평소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한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에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부모라는 존재 자체로 우리가 공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지혜로운 자는 그 아비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어버이날에 자식들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주의 팽배로 부모들과 삶을 분리하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성경적인 효의 관점에서 자녀들이 관가하는 점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라고 지적합니다. 순종의 개념이 어렵다면 순종을 부모의 말을 경청한다고 생각하며 부모의 신앙과 삶을 존중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효는 이제 신앙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그 대표적으로 이삭을 들 수가 있죠. 그렇죠?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순복하는. 요즘은 그런 게 너무 사라지고 개인적인 그런 삶 속에서 아주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교회도 참 큰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부모를 위해 손편지를 쓰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등 정성을 표현하고 가족 SNS 채팅방을 만드는 등 연락을 자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기독교 가정이라면 자녀가 가정예배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정예배는 그 자체로 대화의 기회를 열어주며 자녀가 부모를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의견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언어적으로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또 부모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리고 어려웠을 때 부모님 무슨 일을 나한테 해주셨는지, 철이 없었을 때 속 썩였던 거 다 지켜봐 주셨던 거,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약간 장문의 그런 편지, 그런 것들이 부모들을 기쁘게 하는 도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짧게나마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말씀 같이 읽고 하는 그런 가정예배, 이것이 살아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한 부모 사랑을 위해 성경적인 효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버이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되새겨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노인 전문 요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영락 노인 전문 요양원에 나와 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이곳에 어버이날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이건
영락요양원에는 72명의 어르신들이 또 생활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족을 만나보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네, 요양원이면 어버이날을 맞아서 자녀들과 만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버이날 맞아서 서로 만나게 된 한 가족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아버님, 어떤 가정이 지금 이렇게 나와 계신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45세 때 19살 소년으로서 성경책 한 권만 들고 남쪽으로 월남해서 지금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오늘날까지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예. 네, 어머니한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일생을 살아오면서 또 자녀에게 전하고자 하시고 싶은 것 어떤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지금 얘기한 대로 피난 오셨다고 그러는데 19살에 와서 일남 3녀를 두었어요. 예. 그런데 저는 믿음과 신앙과 또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준다 그랬어요. 예. 그 신앙으로 저희들은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키우신 아드님 집사님이 여기 나와 계신데요. 예, 집사님, 이제 어버이의 날을 맞아서 부모님께 좀 가장 감사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북에 계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일사후퇴 때 저희 아버지 19살 때 혼자 이남으로 내려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다. 너에게 물려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두 손밖에 없다. 이 두 손을 가지고 혼자 이남에 가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혼자 이남을 하셨고 아버지 혼자 이남에 내려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마다 그 말씀 의지하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I have two hands, 이 두 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강인한 정신과 자신감을 저희들에게 신앙적, 정신적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것을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한테 제가 한번 또 여쭤볼게요. 이제 자녀분들이 이렇게 장성을 하셨지만 앞으로의 또 삶에 있어서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면 좋을지 또 바라시는 부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저 사회에서 필요한 거는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다 배우고요. 가정에서는 기독교 신앙, 오직 기독교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것도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늙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 마땅하게 사람을 신앙적으로 살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바라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려운 일도 있고 학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다 이겨내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사님, 또 이제 누군가의 부모님이시잖아요. 또 자녀들에게 또 바라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I have two hands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교육을 하셨듯이 저도 제 두 아들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I have two hands, 두 손이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어버이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이제 부모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암울했던 일제시대를 지내시고 또 참담했던 6.25도 보내시고 또 지독한 가난을 뚫고 지금까지 오직 믿음만으로 살아오신 두 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연로하셔서 저희가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마땅한데
현실적으로 그렇지를 못해서 요양원에 모시게 되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처 요양원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마치 큰 불효를 하는 듯한 죄책감이 있었는데 요양원에 들어와서 보니까 또 부모님께서 신앙 안에서 많은 어르신들과 교류를 하고 계시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또 즐거운 생활하시고 또 요양원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참 편안하시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락 노인 전문 요양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할 만큼 시간이 갈수록 미디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미디어 중 대다수가 개인의 이익과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수익만을 목적으로 한 콘텐츠들 속에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김덕원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튜브. 91개가 넘는 국가에서 현지화된 버전으로 출시됐으며 80개의 언어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인구의 95%가 자신의 언어로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해 많은 미디어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송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가느냐가 목적이 된 것. 대중들의 주목을 받아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충격적, 자극적 콘텐츠들이 범람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CTS를 필두로 기독교 미디어들은 따뜻함을 전하고 나눔을 지향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국내외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CTS 뉴스를 비롯한 기독교계 뉴스는 사건, 사고 발생 시 가장 발빠르게 현장을 찾아 사랑과 위로를 나눴습니다. 시청자들은 교계에서 일어나는 아픔의 현장을 공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미디어들은 또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낙심에 빠진 사람들의 재기를 도왔습니다. 고난의 현장을 방송해 모금된 후원금을 전달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영적인 섬김과 나눔에도 애썼습니다.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어려움을 방송을 통해 듣고 중보 기도로 영적인 회복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세상의 목적과 대비되는 노력을 이어가기에는 여러모로 힘이 부치는 상황. 이익 창출이 가장 큰 목적이 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기독교 미디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한국교회 최초로 문화예배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15년 전에는 미디어 금식을 처음 시작했던 단체이기도 한데요. 네, 오늘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시간에는 한국교회의 다채로운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팻머스 문화선교회를 소개해드립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예배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한 팻머스 문화선교회. 2005년 창립 후 다채로운 콘텐츠 제작과 한국교회 미디어 회복운동 등 기독교 문화를 선도하며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니 재미있다 하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과정을 문화예배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게 또 그 다음 세대의 눈높이로 예배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15년 동안 저희가 한국교회에 매월 정말 한 달도 빠짐없이 매월 만들어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죠. 15년 전 최초로 시작한 미디어 금식. 매년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 운동을 전개했고 동참하는 교회와 단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주간 미디어 노출을 줄이는 것에서 벗어나 다음 세대와 미디어에 대해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8년 전부터는 미디어 회복 캠페인으로 성격을 전환해 전개하며 기독교적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팻머스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대에 적합한 콘텐츠 예꼬 클럽, 유초등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웹드라마 형식의 홀리키즈가 그 대표적인 콘텐츠입니다. 15년 동안 모든 것들을 항상 새롭게 매월마다. 왜냐하면 문화는 계속 바뀌어져 나가니까요. 그래서
시대적 변화에 우리가 민감하게 눈을 뜨고 지금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세대인데 이 디지털 세대가 어떤 문화 속에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한 환경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문화적 환경으로 저희가 성경에 변하지 않는 복음의 말씀을 그 컨텐츠에 담아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요. 공짜를 은혜로 포장하는 문화가 만연한 기독 콘텐츠 시장에서 일종의 소비 교육이 필요하다는 선 대표는 현재 펜버스에서 제작한 웹드라마가 방송될 때 5만여 명의 회원교회 유초등생들이 시청하고 있다며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펜버스는 이 밖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에서 운영 가능한 한글 교육 컨텐츠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으며 만화, 뮤지컬 등 다채로운 기독교 문화 컨텐츠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 대표는 사회적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걱정과 우려가 많지만 다음 세대는 우리 역사상 가장 지적이고 뛰어난 존재들이라며 한국교회가 기독교 문화사역을 감당할 전문 사역자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에 젖지 말고 자신의 세대 자체가 지금 어떤 사회적 변혁을 이루었는가를 잘 발견하고 자존감 있는 그런 세대로 섰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다음 세대가 하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다음 세대가 소비할 수 있는 양질의 기독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고 있는 펜머스 문화선교회. 다음 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숙제 중 하나가 바로 연합과 일치 문제입니다. 연합 정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한 교단의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연합기관과 교단의 분열과 반목에 멍들곤 했던 한국교회. 그 가운데 2015년 교단 통합을 이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통합 후에도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교단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총회로 정하며 다시 한번 화합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두 교단 통합의 3파 역할을 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총회 증경총회장이자 백석학원 설립자인 장종현 목사는 같은 신학과 교리를 가진 교단끼리 하나 된다면 복음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며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본보기가 되고자 하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교단 통합으로 힘을 모아온 예장 백석 대신총회가 한국교회에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연합운동에 앞장서는 교단이 되고자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난 6일부터 2박 3일 동안 열린 예장 백석 대신총회 전국노회 임원 워크숍에서 미래지향적 교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메시지를 나눈 것. 워크숍을 준비한 예장 백석 대신총회 교육부 측은 새 노회 임원 등 총회에 속한 사람들이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고 개혁주의 신학을 삶에서 실천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신으로 무장할 때 생명력 있는 교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통합과 일치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 되어진 교단으로서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 되어짐에 자긍심을 갖고 특별히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이 살리는 그런 생명신학의 그런 실천 운동을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장종현 목사도 교단이 영향력을 갖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목회자들이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지도자임을 자각하고 진리이자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늘 구하며 어디서나 화합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리는 죽어있는 문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연합과 화합 정신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교단의 비전이 교계의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전국지역 사례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발표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도시의 제정을 막고 이미 제정된 조례의 폐해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서울과 전북, 광주 등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도시의 학부모와 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발제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학생의 권한을 과도하게 보장해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기독교 이념의 영화제인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배혜화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문화선교를 하기 위해 시작한 영화제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관람객 모두가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이번 영화제 주제를 미션으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개회 선언을 한 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은 사회는 물론 교회마저 위기에 처한 요즘 선교의 의미를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영화제가 그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개막작으로 페리랑 감독의 영화 하나님과의 인터뷰가 상영됐으며 영화제 기간 동안 장편 27편과 단편 3편 등 총 30편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기도원협회 동부지역연합회 오지구 부인회가 아름다운 만남으로의 초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기도원협회 동울산 캠프 정문기 회장의 기도원 사역 소개와 동부지역 부인회 이항재 회장의 부인회 사역 소개 등이 진행됐습니다. 국제기도원협회 부인회는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목표 아래 1976년 설립됐으며 현재 전국에 1,3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주 신흥교회가 임직식을 갖고 원로장로 추대와 장로 장립, 권사 취임 예식을 가졌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성 청주지방회장 김재식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임직 예식에선 차윤철 장로를 원로장로 추대하고 이동훈 장로를 장립했으며 권사 6명이 취임했습니다. 군산시 기독연합회가 주최하는 제97회 어린이날 희망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군산 지역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팔찌 만들기와 페이스 페인팅 등의 체험 부스와 민속 체험 활동, 리틀트리 합창단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산시 기독연합회는 매년 연합 세미나와 지역 어르신을 초청한 효잔치 등 군산 지역의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CTS 선교협의회가 제천 열방교회에서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란 주제로 영성 회복 성회를 진행했습니다. 성회 마지막 날 CTS 선교협의회 대표회장 홍정식 목사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성회에서는 제천 열방교회 최민아 목사를 CTS 선교협의회 충청북도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임명패와 축하패를 전달했습니다. CTS 선교협의회는 지난해 1월 설립돼 국내외 선교를 지원하고 미자립교회 영성 회복성회를 열어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산 충정교회가 5번째 만남, 쉼과 새로운 비전이란 주제로 농어촌 목회자 부부 초청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일산 충정교회 옥성성 목사는 하나님께서 보화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각자의 목장을 바라보길 바란다며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산 충정교회는 매년 농어촌교회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3일 동안 농어촌교회 목회자 위로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쉼과 새로운 비전이라는 주제로 고양 국제 꽃박람회와 도라산 전망대 땅굴을 방문하고 영화를 관람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농촌에서 사역하시는 여러 목사님들, 사모님들 힘내시고요.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또 돕고 협력하고 하는 중에 또 농어촌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어떤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일산 충정교회는 난치병 어린이 돕기와 사랑의 바자회, 사랑의 연탄 전달 등 이웃을 위한 나눔 사역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남 제1교회가 창립 50주년 기념 전교인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홍정기 목사가 우리 함께 다요란 주제의 말씀을 전하며 전교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체육대회는 박 터뜨리기와 에드벌룬 릴레이 등 10개 종목으로 진행됐습니다. 성남 제1교회는 오는 25일 창립 50주년 기념 출판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삶을 돌아보면서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그림책과 시집, 또 한 시니어 선교사의 일본 선교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신간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를 포근하게 품은 그림책, 벚꽃 한 송이입니다. 벚꽃이 만발한 아침,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갈 채배를 하는 할머니. 할머니는 본인이 나온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 학창시절 앨범을 함께 보며 추억에 잠깁니다. 친구들과 헤어지고 할머니는 요양원에 있느라 모임에 나오지 못한 친한 친구 송이 할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송이 할머니와 추억과 우정을 나누던 할머니가 벚꽃이 지는 모습을 보며 지는 꽃잎엔 피어있던 모습까지 다 담겨있다고 말하면서 책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할머니가 손주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문장으로 진행되는 책, 인생에 가득한 희노애락의 순간들, 돌아보면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저자의 바람이 담겼습니다. 이진영 작가는 책 속에 본인의 항암치료 기억과 식구를 잃고 매년 봄을 맞이하며 느꼈던 슬픔도 묻어있다며 이 책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벚꽃 한 송이는 제26회 눈높이 아동문학상 그림책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순간들과 희망을 채송화처럼 피어낸 시들의 꽃밭, 시인 경용현 목사의 시집 채송화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어린 시절에 하루하루 환하게 피어가는 채송화의 모습에 희망의 의지를 가지게 됐다는 경 목사. 그의 시집에는 자연과 고향,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으며 그의 생과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노래가 있어 꽃노래를 부른다는 그의 시귀처럼 시집을 통해 모두가 각자의 마음속 노래를 찾아가도록 경목사의 시세계가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일본 선교에 열정을 다한 시니어 선교사의 일본 선교 활동 보고서. 상한 갈대가 꺾이기 전에입니다. 직장 생활을 마감한 뒤 신학을 공부해 50대 후반의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 선교길에 오른 강근배 선교사. 일본 선교를 하며 겪은 일들과 함께 일본 선교 시의 주의점과 일본의 영적 풍토 등을 책에 담았습니다. 선교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국가지만 직접 선교 활동을 해본 결과 가능한 방법들도 있다는 강 선교사. 일본 선교에 있어서 한 가지 사례를 남기고 싶어 책을 썼다고 말합니다. 책은 일본인의 특징에 대해 알고 싶은 독자는 물론 일본 선교의 뜻이 있거나 일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독자, 단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그리고 미디어 선교를 주제로 대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한국교회와 기독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CTS 콜링갓과 라디오 조이에서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는 세계명교회 차영아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니까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요. 예, 네. 반갑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왔습니다. 네. 이러한 섬김의 사역에 또 방송이라는 미디어 사역이라는 이런 새로운 도구가 또 함께하기도 하는데요. 네. 한국교회 사역과 미디어 그 연관성 어떻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합니다. 예.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스마트폰, 컴퓨터에 이미 익숙해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영혼에게 다가가야 되잖아요. 예. 그 영혼이 어떤 장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혼이 지금은 미디어라는 그 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조사해 보니 인터넷 이용률이 우리나라는 97%라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률은 94%로 세계 1위고요. 역시 예. IT 강국이죠. 네. 예. 그래서 어떤 이런 미디어나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접목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기성세대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문화를 이건 좀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아무래도 저희 방송에서 진행자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디어가 갖는 영향력을 누구보다 확실히 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미디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가장 기본이죠. 방송의 브로드캐스트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브로드라는 게 모든 저기 넓게 캐스트 던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게 이게 브로드캐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의미가 참 좋더라고요. 예. 농부가 씨앗을 이렇게 뿌릴 때, 농부가 한 사람이 여기서 있지만 씨앗을 다 뿌릴 때 그 뿌린 그곳에 이제 자라나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여기 앵커분이 이제 여기서 뭔가 소식을 전하자는 뉴스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 우리 산불 강원도 산불 났었을 때도 전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알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관점에서 그것을 전하지만 이제 방송은 기독교 관점에서 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CTS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홍보를 해줬기 때문에 화재로 당한 교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 방송에서는 교회에 포커스를 맞추거나 성도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부분에 이제 맞추잖아요. 기독교 방송에서는 이제 믿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후미진 곳을 이렇게 알려주다 보니 성도님이 동일하게 내가 어딘가 후원하고 싶고 어딘가 도우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참 뭔가 도우고 싶고 자기도 하고 싶은데 선뜻 어디다 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강원도 산불 이제 이 부분 있을 때 가장 먼저 전하게 되는 게 시트 전화해서 후원 계좌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곧바로 PD님이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후원하면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아서 가지고 있는 것을 후원하면 되거든요. 그럼 성도님들도 너무 기쁘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흠해진 곳과 아프시고 소외되신 분들 또 어려운 곳을 알려주는 거. 알려줘 성도님들 기도를 동참케 해주시고 또한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또 후원도 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같이 좀 확장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방송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브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도 저희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대담을 하고 있고요. 또 오후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또 생방송 콜링가 또 하시지 않습니까? 이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라디오도 하시고 이 콜링가 또 하시면서 정말 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역도 하셨고 그만큼 열매라든지 뭐 어떤 마음의 감동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하나만 소개하면 안 되고 많이 소개해야 되는데 오늘 많이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하루 종일 소개 너무 넘치죠. 바로 지난주 이야기 나눠보면요. 콜링글에서 전화 오시는 분들은 아프신 분들 많이 전화를 와요. 또 그만큼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아프고 그러면 이제 전화라는 것은 익명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얼굴도 안 보이고 그럼 마음껏 뭔가를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제가 목요일 날 이렇게 방송을 했었을 때 어떤 귀한 분이 자살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따님은 사역자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이렇게 하면 나 사역에 망친다. 그래서 본인은 죄책감 드는 거예요. 자살충동 자꾸 일어나는데 따님 말도 말잖아요. 따님 말씀도 그래 내가 따님 앞길 막으면 안 되지. 내 딸 앞길 막으면 안 되지. 사역길을 가고 있고 사역자인데 엄마가 이렇게 연약해서 되겠나. 그런데도 자살충동 끊어지지가 않고 이런 분이 전화를 왔어요. 그런데 전화해서 기도해 주는 게 무슨 효과가 있나. 우리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기도해주고 다시 한번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이 울고 그런데 왜 이곳에 기적이 크게 일어나냐면 이 방송을 저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마음이 되어서 같이 한 시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역사님이 크다고 했는데 뭐 수천 명이 모여서 그 방송을 들을 때 본인 기도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 영혼을 놓고 수천 명이 수많이 같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 마음 좀 잡아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뭐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학생도 CTS 라디오 조이 기도함에 학생이 전화로 왔어요. 학생들도 이제는 이런 라디오 조이 CTS 이런 앱에 많이 이제 학생들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중학생 아이가.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뭔가 모르게 우울증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답답하고 공황장애, 우울증 자기 스스로가 진단명을 많이 내렸더라고요.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그래서 너무 마음도 답답하고 힘들다고 하면서 내 얘기도 들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순간 두려움이 싹 사그라졌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전화가 왔어요. PD에게 연결을 해보니 PD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방송국 후원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방송 후원자가 되겠다. 그 아이가 중학생 아이가 후원을 하겠다고. 자신이 자기 용돈 일부를 떼어서 후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기독교 방송 보라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독교 방송 보라고 전도를 하겠다고. 이게 참 은혜였었어요. 그러네요. 실제적으로 기독교 방송 많은 시청자분들 보셔야 되잖아요. 나중에 연령층이 조금은 좀 권사님이나 장로님 연령층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다음 세대들 봐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들이 이게 좀 많이 못 보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제가 현장에 있다 보면 훨씬 더 다음 세대가 이제 많이 가려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세상 방송에 줄 수 없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친구들 보라고 그래서 같이 또 이렇게 전도도 하고 방송 선교 좋다고 말도 하고 이런 소리 들으니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죠. 영혼을 살리는 방송인이 좋죠. 알겠습니다. 참 따뜻한 이 사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아주 열매를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미디어 선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방증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미디어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좀 역할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눠주시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방송을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갖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지원도 많이 해주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방송은 정말 많은 투자를 하거든요. 더 자극적이고 그리고 세상 방송은 이제 유익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다해서 그들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방송, 기독교 방송은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줘서 더 좋은 컨텐츠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개발을 해야 돼요. 작년에 했던 톡톡포유가 CTS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뭐 다음 세대들이 고민하고 있는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또한 스펙을 어떻게 쌓아야 되며 대인관계 또 어떻게 해야 되며 또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이런 부분들에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를 모시고 또 저도 그때 멘토로 갔었거든요. 이게 영성을 담당하는 또 이렇게 전문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매주마다 바꾸어서 모시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청년들이 관심 굉장히 많이 갖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가오니까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며 후원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화려하게 뭐 세상 방송 너무 재밌어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한 거거든요.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바꿔야 되고요. 저희 CTS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영상 선교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고 그곳에 또 목사님께서도 함께 사역을 해주시고 계신데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독 미디어가 어떤 사명을 좀 가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기독 미디어는 세상 미디어는 다르게 복음이라는 그 핵심 놓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이라는 본질은 정확히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이 장애 매스 미디어 세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이 세상에 맞춰서 우리가 옷은 바꾸고 입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요즘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이 1인 방송이잖아요. 1인 방송. 이 부분도 기독교가 좀 기독교 방송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없지 않나 하면서 한번 저기 CTS 조이 라디오 조이 라디오 조이에 보면 저는 한국 교회가 좀 한번 CTS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료로 방송 아카데미도 해줘요. 1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방송하시는 집사님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료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많이 배워보세요. 이런 부분을 좀 한국교회에서 관심을 갖고 많이 활용도 하시고 그래서 방송 아카데미도 해주고 앱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예. 그리고 1인 방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방송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국교회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그러면서 미디어가 기독교 CTS만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이 아니라 CTS에서 협 역할을 하고 있으면 좀 가지고 이제 각자 좀 활용을 하셔서 각자 지교회에서 그것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벌써. 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메시지 하나 전해주시고 오늘 대답 마무리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그 겨자씨가 커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드는 것처럼 우리의 시작은 너무 미약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시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CTS 모든 가족분들이 지금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후원하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처럼 좀 더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의 어깨에서 여미면서 하나 돼요. CTS 방송을 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나가서 많은 좋은 아이템과 많은 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써보기 시간에는 세계명교회 차영아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